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결코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기독교 진리는 완전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중에 제가 유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들을 이제 저희 장로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성도가. 이렇게 완전주의에 입각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아주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았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사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완전주의를 지향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가게끔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지만 온전히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가? 온전히 완전한 사람으로서 거하며 완벽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자가 세상 가운데 선행을 베푸는 그 선행 속에도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의 뿌리가 지독하고 죄의 뿌리가 깊은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그 안에 죄가 존재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어떤 정말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도움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어떤 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대하기도 하고요.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든 면들에 있어서 죄가 이렇게 우리를 오류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 속에서도 부족함은 항상 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보이고 선한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죄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대상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선행 속에서도 완전한 선행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완전주의로 가지 않아요. 완전주의를 향해 걸어가기는 하지만 완전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도무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물론 저희가 배우는 장로교회 신앙의 해석과는 다릅니다. 저희 교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그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면요. 지금 자기도 속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구조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고 자기도 어딘가에서 뒤틀려가지고 이게 꼬아져 있는 거죠. 실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저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대화하는 가운데서 대화가 꼬일 때가 있어요. 자기도 대화가 꼬이고 자기도 잘 모르는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 자기도 속아가지고 넘어간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만한 인간의 특징은 거기에 꽂히면 거기만 보는 특징을 가집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패역하고 완고한 특징이죠.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넘어져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기독교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제가 완전주의,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게 그냥 살지 뭐, 이것도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두 주장 사이에 누가 있죠? 성도가 있습니다. 이 두 주장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울여서도 안 되고 여기에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완전주의도 안 되고 방종주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이 말은 극단적으로 진리가 없다는 말보다는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금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잘 정립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조명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시켜주고 우리 안에 정립시켜준다. 그거는요, 아무리 목회자가 잘 준비해서 잘 이해시키고 해석을 잘해서 어떻게든 잘 먹여드려야 되겠다, 쉽게 설명해야겠다 해서 노력을 한다 하여도요, 그게 목회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각각의 성도들의 이해와 이성과 마음을 살피셔서 그 안에 넣어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의 해석자,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성경의 해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조금 더 극단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 난 범죄한 적 없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자신을 발전시킬 진리로 생각합니다. 되게 위험한 건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많은 소피아라고 해서 지혜자들이 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조금 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진리.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자기 개발,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감정, 정서, 자기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좀 북돋아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고급스럽게 자신을 만들어줄, 고급스러운 인간을 만들어줄 바로 진리가 기독교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를 무슨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막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이런 분을 봤어요.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한글을 띄었어요. 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한글 공부 못하신 분들도 많고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띄었냐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이 떠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본인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찬송 따라 부르고 성경 읽고 또 쓰기 받아쓰기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글이 떼어진 거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개발, 좀 더 아주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갖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면 그 믿기 위한 조건이 반드시 있죠. 그 조건이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러면 아직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져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대면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져야 이게 바람직한 성경의 믿음인 거죠. 근데 나는 죄인은 아닌데 예수님은 필요해. 이것은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영생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유대인들 말하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그들의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 말. 그리고 영생, 바리새인들은 부활까지 믿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어요. 토라라고 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하러 믿는가? 종교적인 안정과 위로와 위안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안정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주는 은혜가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어요. 종교적인 안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죠?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가 본질이죠. 내가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발전으로 믿는 사람, 이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요 캐톨릭의 고해성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 만일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박스 같은 부스에 들어가서 한쪽 면은 신부님이 들어가 있고 한쪽 면은 일반 성도들이 가서 탁 열면 약간 모자이크 처리된 구멍 뽕뽕뽕 뚫린 데에서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고해성사. 성경적이지 않죠. 죄를 자백하면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오직 하나님 앞에서다. 죄를 자백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넘어진 일들이나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은혜가 나누어지면 괜찮지만 그것을 형식화해서 나누는 그런 일도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게 만드는 어떤 모임에서.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서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죠?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자꾸 삐뚤어지게 봅니다. 인간은 자꾸 편견을 갖습니다. 아, 나 오늘부터 편견을 갖지 말아야지. 그래도 편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한 편견 없어 이렇게 말해놓고서도요, 금세 까먹고 편견을 바로 또 사람에 대해 갖고 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 편견 안에 속하지 않고 편견 밖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바운더리를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있었군요. 인간이 다 이래요. 편견을 갖고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만 항상 사람은 편견을 갖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형식화돼 버리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죠.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하지 않은 고백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옳은 게 아니라요, 그 죄를 자백하는 동기 속에 진실함이 있느냐, 그냥 자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기계식으로 버튼을 탁 누르면 회개가 시작되고 딱 소등하면 회개가 끝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인격. 사람의 모든 정서가 담겨 있어요. 이 자백에 앞서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상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은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고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 회개한 후에 그 사람 앞에서도 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께 보상해 줘야 되는 것,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은 가서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증거입니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죠.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사함이란 약속이 보증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죄를 즉각적으로 처분하도록 권유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들은 모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서 유아가 되고 유아가 어린이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고집이 센 아이 같은 경우에 엄마와 아빠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죠. 결코 잘못됐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어떤 아이 보니까요, 막 이래요. 막 끝까지 잘못해서 안 했어. 그럼 끝까지 정말 엄청 고집이 세요. 막 누가 뭐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요. 몸을 펄펄 떨면서요. 죽어도 자기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부부 싸움이 나죠.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냐? 엄마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꼭 닮았네. 아버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닮아서 저렇구만 하면서 이제 부부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속으로 흐뭇해하는 거. 물음표 썼죠. 물음표. 흐뭇해요. 흐뭇해. 속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담과 하와를 닮았구나. 그럴 때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닮았구나.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도 안 나고 계속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한 아이가 고집스럽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완고한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육은 아이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자녀를 기르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맞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맞아요. 건전한 부모는. 근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진다면 그 부모님은 자녀를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죠.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같은 자를 끝까지 붙잡고 양육해 가시는, 나를 지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대리로 부모를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리가 부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자녀들한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자녀의 저항, 거센 반항, 고집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부모는 양육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길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며 자녀는 자라게 되고 어느덧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결혼하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는 그때쯤 돼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제 좀 철 좀 들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힘 다 빠지고 배가 다 빠져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쭉 보면 이제 좀 깨닫고 좀 철이 들은 것 같은데 나이를 다 먹어버렸네. 그렇죠? 나이 다 먹어버리는. 철 들었을 때는 이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좀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삶이 되는 거. 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처럼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시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정말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회개가 버튼을 누르면 회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박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갑자기 이제 막 당황스럽고 그러면 얼른 빨리 일어나서 내 마음으로 회개를 드리지 않는다 하여도 얼른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족함이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시간 또 넘기고 그럼 그 넘기고 나서 또 달라지지 태도가. 예.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어요.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되든 안 되든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성숙하든 비성숙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이로 정말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유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서야겠다. 그렇게 서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굉장히 저희 대학원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점잖아요. 박수를 쳐도 굉장히 점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엄청 점잖하고 목소리들도 다 이제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성악톤. 채플 시간에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점잖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또박또박 기도를 잘하세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하게 되니까 목회의 마음과 교수를 했던 교수의 가르침의 이 마음과 다르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나 봐요. 목회자의 마음과 교수님들의 마음이 다른 거구나, 이걸 깨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성도들의 삶이 힘든 거구나. 굉장히 힘들고 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게 목사님들이 힘든 거구나. 그동안에 이분이 책을 쓰고 뭘 하면 주로 목회자들에 대한 아주 비판 글들, 이런 칼럼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 이후로 잘 안 써요, 그거를. 본인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사경회가 시작이 된 거죠. 사경회가 같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야기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는 시간. 근데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툭툭 찌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 동기분이. 그래서 왜 교수님 바뀌었어, 봐봐 바뀌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봤더니 맨 앞에서 교수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나.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정말 듣도 보도 오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강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점잖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그걸 막 억누르면서 나는 점잖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냥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차분히 기도할 때는 차분히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건데 자기는 막 올라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합시다 막 하면 올라올 때가 있는데 막 참으면서 막 나는 그래도 교수고 나는 그래도 뭐 차분하게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울 수도 있게 됐고 막 눈물 흘릴 수도 있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봤습니다. 이게 참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약속의 보증, 이거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용서 속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죄의 용서는 하나님에게서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와서 막 죄를 고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거나 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죄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그것을 지키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라니까요. 나에게 용서받아서 그래서 내 편에서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책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그냥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어떤 그런 죄책에서만 벗어나는 심리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니다. 아, 이제 앞으로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미워하게 되고 또 징그럽기도 하고 죄 짓는 게, 그리고 이제는 저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죄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까지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것이라고요? 점차적인 것, 계속 진행형이에요. 회개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이루어가는, 그래야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가 계속하여 회개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죄가 많아서 회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